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1장서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영어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작 이야기다.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심 이야기. 제가 이게 자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 이야기인데,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 대소 나누는 거는요,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는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분량입니다, 분량. 분량이 많이 나오는가, 적게 나오는가. 사실은 소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소사사, 6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 이야기에는 6명의 대사사, 또 6명의 소사사의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 그래서 이제 결말, 또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끈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비극적인 그런 끈 이야기다. 이제 이것이 이제 17장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야기, 또 중심 이야기, 끈 이야기. 네, 이 핵심은 거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얘기, 또 무용담, 또 승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사사기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적인 그런 시간인데요. 에필로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그 사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일반 평신도 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익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인 것 같아 보입니다.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 한 번 더 나오죠. 21장 25절에. 이 두 표현을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왕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시대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게 사사시대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프롤로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왕이 없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냥 그런 시대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일인가, 이게.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이, 그 실제적인 모습이 과연 사사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좀 제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이건 이제 사사기의 관점입니다. 사사기에서만 보여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훈입니다. 내용입니다. 모습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사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인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한 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성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던 그런 시대다. 인본주의적인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게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요. 명령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불순종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대사사에서도 나오고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무용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용담 속에 아주 이게 그 뿌리 깊이 이게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이 불순종이. 이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한다. 진멸해야 된다. 헤렘. 완전히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완전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듣죠?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나타나냐면 안 듣는 게 타협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더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쫓아갑니다. 이제 서론에 그게 많이, 그 프롤로그의 3장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가서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데 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이 타협이죠. 거기에 이제 아주 탐욕스러운 타협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가지려고요.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과 타협. 이것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타협하고,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타협하고, 여기면 됐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적 음성, 성령의 내적 음성,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분명하십니다. 명백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를 주시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런 분명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가 열리는 비결입니다. 이게 사사기가 열리는 축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적용하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에 결단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21세기의 사사기가 새롭게 열려지는 여러분의 프롤로그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